안녕하세요. 미션 인터뷰 시간입니다. 우리 지역의 목회자들 그리고 크리스천 리더들을 모시고 목회하시는 이야기 또 삶과 신앙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오늘 모신 분은 효목중앙교회 김종일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올 한 해 대구 성시화 운동본부 대표 본부장으로 섬기시게 됩니다. 귀한 걸음 해주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주일에 성시화 운동본부 대표본부장 취임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셨죠? 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시작한 지가 벌써 한 달이 거의 돼갑니다. 네. 올 한 해 어떤 소망을 가지고 또 어떤 기도로 시작하셨나요? 네, 올 한 해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사역이 되면 좋겠다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도 겸손히 섬길까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그런 사역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해를 맞이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교회 얘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효목중앙교회 섬기시면서 올 한 해 목회에 또 목표도 세우시고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는 제목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걸로 정하셨나요? 네, 원래 저희 교회 주제는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 총회가 100회를 맞이해서 온 교회가 화해하고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주제를 주었습니다. 네. 우리도 개교회로서 이렇게 주제를 따르고 정말 교회가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네. 우리도 이것을 따르고 기도하면서 네. 나아가고 있습니다. 화해라는 그 말을 들으니까요, 제 마음에 큰 울림이 생깁니다. 네. 내 개인적으로도 누군가와 화해해야 할 일들이 있고 교회도 그렇고 또 사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화해가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예, 우리 주위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가운데 인생의 참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네.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화해라는 이 두 글자를 올 한 해 모든 크리스천들의 가슴 속에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 비전을 밝힌 걸 보니까 2020 비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어떤 의미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저희 교회가 2020년까지 효목동 주민의 20%를 주님께로 인도하자. 네. 그런 비전입니다. 네. 그래서 온 성도 함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 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꿈을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2020년 몇 년 안 남았어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네.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현재로는 매년 200명 이상 전도하자. 네.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이렇게 새가족 초청주의를 지키고 또 전 교인이 전도에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서 또 이렇게 짝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이런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네. 효목동 주민의 20%를 2020년까지 전도하겠다. 정말 위대한 소망인데요. 네. 그렇게 되면은 효목동이 우리 대구 지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모든 교회들이 그런 비전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네. 목사님께서 효목중앙교회 오신 지가 이제 한 10년 정도 되시죠? 그렇습니다. 네. 교회 오셔서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적으로 목회를 하셨습니까? 저는 목회에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자, 이것에 강조를 주고, 다른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인 복음을 전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두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제자되는 것과 또 다른 한 수레는 전도하는 것, 이렇게 두 바퀴로 굴러가는 교회가 되자고 네.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바른 신앙인이 된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나의 신앙을 먼저 다지고 네. 그리고 더불어 전도하는 것, 네.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네네. 네. 효목중앙교회 오셔서 목회하시는 동안 10년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네. 순간도 있었을 테고 또 감사하고 보람된 일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나 또 가장 감사하는 일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보편적으로는 함께 기도하며 또 뒤에서 열심으로 따라와주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아주 귀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한때는 새생명 초청잔치 했을 때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초청돼 왔습니다. 네. 교회가 정말 자리가 너무너무 부족할 정도로 많이 초청돼 오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보이지 않게 참 묵묵히 기도하며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목사님 이력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명문대라고 하는 그 사립 명문대학을 나오셨고 행정학을 전공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젊은 시절에는 뭔가 세상을 향한 큰 꿈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하게 되는데요. 어떠십니까? 청소년기의 꿈은 무엇이었어요? 이거 뭐 그냥 일반적으로 다 잘 아는 네. 우리 세대가 갖고 있었던 꿈 대통령입니다. 그러셨어요? 네. 네네. 그래서 법학을 전공하고 법을 공부하면서 고시를 패스하면 법관도 되고 네. 변호사도 하고 네. 그러면서 정치계로 나가는 그런 꿈도 네. 가지고 있었죠. 그러셨군요.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정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까지 꿈을 꾸셨던 그렇죠. 거나요? 네. 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꿈이 있었나요? 아니면은 부모님께서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하셨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네. 네. 나름대로 준비를 하셨겠는데요, 그럼? 그것은 준비도 있었지만 사실은 두 사진이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네. 저희 안방에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사진과 네. 예수님의 사진이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아마 그렇게 붙인 것 같은데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조지 워싱턴의 사진을 보면서 나도 저와 같은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더 깊이 자리하는 것이라 생각이 네, 됩니다. 네. 예수님의 사진과 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사진을 똑같이 보면서 꿈을 키우셨는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더 마음 깊이 다가오셨나 봅니다. 그런데요. 네. 정치의 꿈을 접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정치의 꿈을 접는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네. 네. 더구나 똑똑했을 거고요. 좋은 대학을 가신 거 보면. 네. 부모님의 기대도 컸을 것 같고요. 어렸을 때부터 본인의 꿈도 있었는데 어떻게 그걸 접고 신학을 하셨을까? 그 계기가 뭐였을까 궁금하네요. 저희 시대 때는 사실 유신 헌법의 시대였습니다. 네. 70년대 초반 우리가 데모도 많이 했습니다. 네. 특별히 뭐 그 당시에 데모 정말 많이 했죠. 네. 근데 대학교 3학년을 지나고 4학년이 되면서 내 인생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그걸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저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 인생을 나에게 전부 다 바쳐라. 네. 그런 응답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와 모든 것을 버리고
신학대학을 가게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네. 네. 대학교 4학년 때 네. 마음을 바꾸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기도응답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중요한 사건이라든가. 큰 사건은 없었고요. 그러나 이제 인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가운데 기도했고 네.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고 또한 그때 나가던 교회 목사님이 네. 저를 좀 가이드해 주셨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아, 나를 위해서 살아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사는 건지 어떤 게 어떤 건지 고민해 봐라. 이런 요구가 있으셨고 거기에 응답을 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부모님은 많이 실망하셨겠는데요. 아, 좀 그런 면도 계셨죠. 네. 그냥 장로로 섬기면 좋겠다. 네, 네. 그런 말씀도 하셨죠. 네. 그러나 하나님의 콜링이 너무 강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길을 오게 네, 되었습니다. 예. 네. 그러면 대학을 졸업하고 장신대 신대원으로 바로 가신 겁니까? 직장 생활을 조금 하다가 한 1, 2년 하다가 네. 장신대로 가서 공부하게 네.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어린 시절 얘기를 조금 전에 잠깐 해주셨어요. 집에 예수님 사진과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사진, 두 사진이 걸려있는 집에서 자라셨다 하신 거 보니까 집안 분위기가 어땠을지 대충은 짐작이 됩니다. 네. 어디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는지요? 또 어린 시절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기억이 남아 있으세요? 네, 제 어린 시절은 청도 유천이라는 곳에서 자랐습니다. 네. 아주 시골, 물 좋고 공기 좋은 그런 곳입니다. 네. 저희 가정은 할아버지 때부터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집은 그 유천 교회의 뒷집이 저희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저희 집은 담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교회 안에서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렇게 네. 성장을 했습니다. 네. 네, 교회와 담이 없이 한 집처럼 네, 교회에서 살다시피 네, 잘하신 거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은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되고 네. 어린 시절 교회에서 살았던, 놀았던 기억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목사님 지금까지 목회해 오시면서 또 목사님 신앙생활 해 오시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회자도 좋고요. 아니면은 뭐 어린 시절에 만나던 분도 좋고요. 몇 분을 들 수 있겠는데요. 네. 어린 시절에는 저희 교회에서 유천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한 전도사님이 우리에게 굉장한 신학의 영향을 주었습니다. 네. 대학교에는 사실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주임 교수였던 이문영 교수님이 우리 대학생들에게 그 당시에 아주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기독교 정신, 네. 그리고 정말 양심적으로 사는 게 무엇인가를 영향을 주었습니다. 네. 목회자의 길에서는 우리 장신대의 서정훈 총장님이 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참 소박하면서도 우리에게 참 좋은 그런 목회자의 네. 본을 보여주셨고 예. 목회 길에 들어와서는 이상근 목사님이 연구하는 그런 자세를 좀 본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연합과 이런 폭넓은 그런 마음은 서울 덕수기의 손인웅 목사님이 또 제게 영향을 끼쳤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고 보니까 목사님 목회 이력에 보니까 대구 제1교회에서 사역하신 기록도 있더라고요. 네. 그때 이상근 목사님 많은 영향을 받고 또 존경하게 되셨나 봅니다. 네. 네. 이상근 목사님 얘기 나오니까 저도 생전에 뵀던 모습이 기억이 나네요. 그렇군요. 네. 네. 교회 목회도 부지런히 하셔야 되지만 올 한 해는 특히 교회 연합 사업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섬기시게 됐습니다. 대구 성시와 운동본부의 대표본부장으로 섬기시게 될 텐데요. 대구 성시와 운동본부 하면은 가장 큰 교회 연합 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우리 성시와 본부와 또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네. 이 두 개가 가장 큰 기독교 연합 기구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성시화 운동본부는 대구의 성시화를 목표로 교회뿐만 아니라 뭐 여러 선교 기관 또 각종 직능 단체까지 다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네.
성시화 운동본부가 1999년인가요? 대구에서 네. 시작된 게.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역사와 또 주로 어떤 사역을 해오셨는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1999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지금 17년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우리 성시화 본부가 있고 또 우리 장로님들로 구성된 홀리클럽이 있습니다. 네. 이 성시화 본부와 홀리클럽이 함께 마치 쌍두마차처럼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작년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네. 이 사회가 정식으로 생기가 되었고 더 조직적으로 탄탄한 그런 기구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정령 잔치들도 함께 많이 가입돼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기독 의사회, 교수회, 또 우리 교역자회, 네. 뭐 여러 기구들 네. 함께 걸어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대구 네. 기독교총연합회가 교회 연합기관이라면은 성시화 운동본부와 홀리클럽은 뭐 대구 지역의 모든 기독교 기관을 아우르는 그런 네. 연합기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매년 많은 사역들을 하고 계시죠. 뭐 네. 영호남 성시화 대회를 비롯해서 네. 성시화 운동본부 주관을 정해서 또 많은 부흥성회도 열고 계시는데요. 올해는 특별히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성시화 운동본부의 주된 사역은 매주일 수요일 아침 7시에 정기 기도회를 가집니다. 네. 목사님들, 장로님들, 평신도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1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매 네. 수요일마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대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회입니다. 그리고 영호남 한마음 대회에 우리가 함께 한마음이 되고 정말 함께 걸어가자는 그런 영호남 한마음 대회가 네. 있습니다. 영호남 한마음 대회는 대구 광주를 오가면서 그렇습니다. 하시죠? 네네네. 예. 근데 이제 지금은 반드시 광주와 대구만 오가는 것이 아니고, 네. 이제 광주와 창원, 어. 또 다른 지역도 네. 갑니다. 네. 대구에서도 하기도 하고, 네, 이렇게 정말 좋은 그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우리가 성시와 연합 예배를 가집니다. 이게 또 큰 집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홀레클럽에서 주관하는 우리 예술인들, 미술, 네. 화전도 가지고 네. 네. 또 스포츠도 함께 연합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위미션 그리고 청년 집회 같은 것도 우리가 올해는 더 많이 이렇게 격려하고 후원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는 사실 철로역정이라는 그 성극을 우리가 제공함으로 대구에 많은 영적인 새로운 도전과 은혜를 끼치는 네.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셨죠. 네네. 네. 그리고 올해도 그런 문화 보급도 우리 계획하고 있고 특별히 올해는 한 2가지를 더 하고 싶습니다. 네. 하나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오늘 현재 한국 교회를 볼 수 있는 그런 세미나,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네. 하는 그런 세미나를 한번 열까 합니다. 네. 또 다른 하나는 캠페인을 좀 벌려보려고 합니다. 그 캠페인은 정직, 감사, 미소. 그래서 그걸 앞자리를 따서 정감미 운동, 정감미 캠페인을 좀 벌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저희도 외워야겠어요. 정직, 감사, 미소라고 네. 하셨죠? 네네. 네. 정감미 캠페인. 네네. 네. 성시원도 부부에서 먼저 앞장서서 해주시고요. 우리 성도들도 따라가야겠습니다. 네, 그래주면 네.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성시화 운동의 목표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도시를 성시화하는 것이겠죠. 네. 당연히.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감미 캠페인을 금방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도시를 성시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렇죠. 어떤 것부터 실천하면 좋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거룩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쁨과 감사가 없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 것을 챙기는 이기적인 자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베풀며 사는 자. 네,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기쁨, 네. 감사, 사랑, 뭐 네. 특별한 건 아닌데요. 네. 우리가 늘 강조하는 말이긴 한데 그게 가장 기본이 돼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게 기본이 되면 양보할 수도 있고 정직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네. 또 이웃을 돌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네네. 그리고 우리 성시아 운동본부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것이 뭔가 하면 전 교회가 전 도시에 네. 온전한 복음을 전하자 네. 하는 것이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음. 홀 처치가 홀 시티에 홀 가스펠을 전하자. 네. 이제 이것이 성시아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교회가 이 전 시민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운동이 성시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일에 되고 있는 모든 교회가 연합하면 참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걸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캠페인도 하는 거고요. 그렇죠. 성도들 개개인의 어떤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도 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네. 제일 중요한 게 목사님께서 모든 교회를 강조하신 것처럼 나 한 사람 또 내 교회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생각하는 연합의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네. 특히 이제 올 한 해 연합기관을 섬기시다 보면은 절실하게 느끼시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올 한 해 연합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하는 당부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네. 개교의 목회자로서는 사실 고민과 본인이 목회하는 교회 때문에 짐도 많고 또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자를 불러주셨을 때에 개교회를 섬기는 그 일도 위해서 불러주셨지만 사실은 그 지역 전체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목회자는 자기 교회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전체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인식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교회를 살리고 부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샬롬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종으로 사역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구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개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정말 좋은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하지만 함께 연합해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 지역에 하나님의 샬롬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일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구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정말 이런 정신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일꾼들이 되면 네. 정말 좋겠습니다. 네.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내 교회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교회 이기주의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참 안 어울리는 말이잖아요. 교회 네. 이기주의라는 말이. 그렇죠. 그런데 자칫 내 교회만 너무 사랑하고 또 챙기다 보면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되는데요. 네. 모든 교회가 또 모든 도시를 섬긴다라는 그 정신을 우리 성도들 교회가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고요. 우리 성도들도 부지런히 따라가겠습니다. 성시와 운동본부 올 한 해 정말 귀한 사역을 통해서 대구 지역의 교회들이 더 부흥되고 더 거룩한 도시로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